오늘은 성령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누리와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첫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은 감염과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면역체계의 효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포만감을 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빼내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뇌의 모든 기능, 특히 생각하는 데에 힘과 정기적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피를 맑게 해주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이 우리 몸에 주는 유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시는 물이 반드시 좋은 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CF와 광고들이 좋은 물에 대해서 몇 번 걸러졌고 무엇을 통해서 걸러졌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물, 오염된 물을 많이 마실수록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우간다에 계시는 이창원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간다에 가서 벌써 몇 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프리카 지역에는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을 마시는 그런 원주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UNEP라는 유엔 환경 계획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보고하기로는 매년 전 세계 340만 명이 오염된 물을 마셔서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떠한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가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오직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만 우리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듯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악한 정욕과 탐욕과 정욕으로 그 심령이 가득 채워지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보면 19절부터 21절 가운데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 짓는 것과 같은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악한 결과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성도는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소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에게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특히 이 성령으로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라는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 여러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9가지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되살펴 본다면, 나의 삶을 되짚어 본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은 말씀 그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제한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사랑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중에 어떤 자매들이나 형제들을 보게 되면 나의 이상형의 조건, 나의 배우자의 조건을 10명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조건적이지요. 물론 우리가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배우자가 어떤 조건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못생겼어도, 비록 얼굴이 좀 무질서하게 생겼어도 마음만 좋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딸을 가진 우리 자녀, 우리 어머님들 안 되시겠습니까? 사위만큼은 잘생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를 그렇게 이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조건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 인간적으로 뭔가 노력하지 않아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나님께 기울였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많은 주변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희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일이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조건을 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기쁨이 흘러넘치니 이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 화평입니다. 화평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이간질하고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들 중에 주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면 뒷담화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세 사람만 모이면 서로 분쟁하고 당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당짓고 분내고 성내고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두세 사람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는 항상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며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은 분노를 멀리하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면 열매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나의 인생을, 내 몸을 내 능력으로 버텨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다가왔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버텨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는 슬럼프가 있습니다. 이 슬럼프를 본인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어떠한 특정 행동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구 선수는요, 반드시 그라운드에 들어갈 때, 그라운드 선을 넘어 들어갈 때 반드시 왼쪽 발이 들어가야만
경기가 잘 풀린다고 하는 그런 미신을 믿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슬럼프를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오래 참을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가 있습니다. 이 자비는요, 타인에 대한 선량함, 관대함, 연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내 자비로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는 관대하다, 그리고 나는 선량하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연민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우리에게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봄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이스라엘 땅의 농사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이른 비는 봄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가 봄비처럼 내리는 것처럼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이른 비처럼 내릴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이른 비처럼 내렸을 때 그 자비로움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가 내려서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빗물이 어디론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움이 언젠가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쳐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자비해 주신 목적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열매인 양선이 있습니다. 이 양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양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유와 자유주의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주의로 이데올로기로 번져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남을 위한 인생,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우리 청년들, 청소년 잘 들으십시오. 공부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공부하기 참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공부해서 남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일곱 번째 열매인 충성이 있습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요, 많은 분들이 또한 식당 봉사와 또 청소와 많은 부분 가운데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한 열심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한 뜻,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열매인 온유는 말 그대로 내가 부리는 혈기, 신경질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신경질적이고 혈기가 막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만 올라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화를 자주 낸다, 나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번째인 온유가 없는 거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함께 하시면 주인이 우리에게 온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수련 혹은 요가,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요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요가보다 더 좋은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온유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한 분 계십니까? 화가 주체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인 절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자제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 가운데 자제심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절제력이 떨어지는 그런 젊은이들 정말 많습니다. 한 번 붙잡으면 절대 손에 놓지 않고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란한 것에 빠져 있다든지, 식탐이 있든지, 많은 것들 가운데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 충만히 주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24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태도,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미움, 그런 혹은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욕심들, 어떤 우월감들, 교만함들, 비교의식들, 왜 쟤는 나보다 조금 연습한 것 같은데 왜 쟤는 나보다 더 잘할까 하는 그런 비교의식들, 이런 우월감들, 우울증들, 절망적인 상황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허물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진실로 회개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나쁜 물을 마시면 우리의 몸 안에 나쁜 질병이 생겨나는 것처럼 타락하고 악한 문화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는 프로그램, 책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는가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보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시겠습니까? 단순히 웃고 즐기고 소비적인 프로그램, 소비적인 책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책, 생산적인 프로그램들, 생산적인 활동을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노래의 가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인지 아니면 마귀가 흡족해하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 먼저 해야 될 것은 점검입니다.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의 동기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먼저 점검해 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봤을 때 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단에게로부터 왔는지, 이 동기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면 거의 대부분 마귀에게 온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분별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자면 주객 전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기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작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반드시 내가 관철시키고 싶은 거, 내가 내 욕망으로 살아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뜯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도는 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주객이 반드시 전도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작업이 우리의 영적인 작업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성령님께서 더욱
충만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묻고 또 물어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성령은 결코 말씀과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이신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란 존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성령을 가슴 가운데 느끼기가 여러분 쉽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생각과 분명한 판단은 오직 성령의 판단만이 가장 중요하고 적합하고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야말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지니의 램프 같은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모범, 주기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기도에는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강조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그토록 바랬던 나의 기도 제목이 언젠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응답되어 있는 놀라운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진정한 간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아직 이제 초신자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 모르세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께서 내가 기도 못하는 거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 죄인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기도를 했던 그 기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달라는 그런 기도, 그
그 기도가 먼저 나왔을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간구를 하시는 그냥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기도를 잘 못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은 나 자신에게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규명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투영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너의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안 읽고는 못 배깁니다. 말씀을 읽어야 무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이럼 이 반년 동안 얼마나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혹시 말씀 많이 읽지 않으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017년에 이 반년은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